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고 많이 보았을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는 모습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죠. 주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오늘 내 삶은 그 일하심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급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오 주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다 해봤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기도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이 찬양을 믿음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너무도 잘 아는 찬양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과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좀 실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번 주 큐티 이사야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셨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제가 저를 잘 알고 저보다도 더 하나님이 저를 잘 알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를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턱없이 부족했구나. 목회자로서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면서 지난 한 주 내내 회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감사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준비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려요. 나는 잘하고 있다, 나 다 알고 있다 하면서도 잘하지 못하고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으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이겠어요? 심플하게 말하면은 구원과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목사를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것, 누가 저한테 말을 해주겠어요?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인간은 조금만 여유만 주고 조금만 틈만 주면 들어 누워버리는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 번 더 세워주시고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일, 곧 새로운 출애굽을 준비하십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결정적 사건이 무엇이죠? 유월절 사건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어가겠다. 패스오버. 이 일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글 쓰는 이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그것과 연관해서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은 나아가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방시켜 주신 영혼 구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열심으로 행하시는 일은 모든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이 메마른 광야나 황량한 모래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갈 때는 황량한 모래사막과 또 황량한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포로 잡혀왔을 때는 그런 길로 엄청 고생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때는 바벨론 군사들이 이미 건설하고 다녔던 새로운 길을 닦은 길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지혜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의 잉태로 이 땅을 보내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모든 민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과 실행은 실로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실을 안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모태신앙 2대째, 3대째, 4대째 저는 특별한 간증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은 예수, 나 구원받은 건 알고 예수 믿는데 나 그런 거 잘 경험을 크게 못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간증과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힘든 상황, 어떠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또한 그 누구도 예상치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리마인드하고 되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교회 다니면은 다 알아요. 머리로만. 왜 머리로만? 적용이 안 되니까.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별개예요. 아, 그런 분이지. 그러나 그런 분이라고 내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에 적용이 된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다.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대. 이건 무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통치하는 만 왕의 왕이시다. 그 하나님을 진정코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그것을 믿고 적용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가 잘나서 공로 있어서 아닙니다. 특별히 선택받았습니다. 선택 안 받은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영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리마인드 해야 될 것.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심판주시다. 이거 우리 깨달아야 돼요.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바다 가운데 길을 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홍해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이거는 요단강을 갈랐을 때를 말합니다. 자, 요단강에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그 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강을 딱 끊습니다. 하나님이 물길을 끊으면 물이 계속 흐르는 것이 딱 끊겼으니까 물벽이 계속 차오릅니다. 차오르는데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차오르는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안 그러면 삥 돌아가야 돼요. 지름길을 내셨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세상의 홍해와 같은 바다에서 넘실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더 돌아가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자이기 때문에. 근데 한편으로 심판주라는데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7절 앞에 그러나 병거와 말과 군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님이 심판주로 올 때는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끝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로 집어넣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심판주,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떠한 병마도 우리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은 다 집어넣어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시키는 하나님.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 소제목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소제목 이렇게 해서 붙이겠지. 여러분 기도하고 붙이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소제목을 받고 적용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부 싸움할 때 당신 말이야 이거 왜 안 치우고 말이야. 당신은 2년 전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할.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14년 전 거. 아니,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저는 이제 40년 다 됐습니다. 근데 20년이 넘을 즈음에 연애할 때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한 거 상처받은 거를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기억이 너무 좋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이에요. 남자들은 똑똑해도 그런 기억은 잘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래나 저래나 이전 일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과거의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사건에서 벗어나라.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작은 배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 집은 4시간을 저어가야, 나룻배로 4시간을 저어가야 집에 도달해요. 밤에 술이 약간 됐어. 그리고 노를 저었어요. 새벽쯤 돼서 도착해야 되는데 계속 도착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정신이 몽롱해서 그렇나? 내가 딴 데로 가고 있나? 계속 저었어요. 날이 트고 보니까
그 나룻배는 그 자리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그릇줄에 붙들려 가지고 줄이 아직 풀려지지 않고 있는데 계속 저은 거예요. 밤새. 헛고생한 거죠. 배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릇줄을 강가에 그대로 묶어둔 채 밤새도록 저었어요. 과거 사건이 이런 거예요. 과거 사건에 얽매여 있으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인생은 변화되지 않아요.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삶이 있으면 너무도 억울해요. 이런 삶은 후회와 원망밖에 없어요. 네 때문에 그랬더니. 너 때문이다는. 이제 우리는 과거 사건을 기억하면서 환경 탓, 사람 탓, 할 걸 하지 말 걸 하면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의 일을 잘못된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 일이 기억나는 순간 사탄이 기억나게 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라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더 죄짓게 하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라니까. 이게 과거 일 절대, 과거의 사건에 연연하는 것은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삶을 우리 스스로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주 요인이에요. 꼭 기억하고 과거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하는 이 의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사도로 쓰임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그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열방의 선교사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 사건에 계속해서 얽매이고 아니면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였습니다. 어디 폼이 좀 괜찮나 모르겠네. 네. 해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10년 전에 엄청난 역사 그거 붙잡고 거기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본문 16절 17절에 기록된 애굽으로서부터의 구원하심, 홍해의 기적, 그리고 애국 군대의 홍해 수장, 그 멸망한 역사에 대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일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러면 발전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의 증거거리는 현재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삶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너무나 많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내 삶의 일상적인 패턴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뭔가 사건으로, 사고로 뭔가 쭈삣쭈삣 튀어나오게 하는 것만 보면서 신경 쓰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현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거리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평범하고 평안한 속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 오늘도 운전하고 오셨죠? 일주일 내내 운전했습니다. 운전했는데 여러분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상대방에서 졸고 중앙선 넘어오는지 어떻게 하세요? 설교 준비하면서 유튜브 하나를 보았어요. 제가 운전, 교통사고 이런 것들을 한번 예를 들려고 한번 이렇게 쳐봤더니 딱 나오는 게 뭐냐니까 굉장히 고속도로로 빠른 속도로 트럭과 승용차가 동일하게 가고 있었어요.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앞 트럭에서 앞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빠지니까는 그 바퀴가 빠지면서 그 빠진 차는 저쪽으로 가고 그 바퀴가 이쪽 차선으로 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똑같이 가고 있다가 앞에 툭 하니까 한 6m로 차가 붕 떠버리더라고요. 이거는 막을 길도 없고 뭐 예상도 못한 거예요. 완전히 저 반대 차선에서 전복돼 버려요. 여러분 이런 위기와 위험 요소가 우리가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출퇴근할 때 아무 일 없이 그냥 그 당연합니까? 아닙니다. 아무 사고 없이 지내는 이 건강한 일상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인지를 아파보면 알고 사고 당하면 알아봅니다. 이제는 그때 압니다. 그러나 당하기 전에 미리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이고 은혜임을 우리는 영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적이 보여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보인다고 말해주세요.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해라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기대하고 소망해요. 지난주는 조금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뭐 목회하면서 좀 이렇게 있는 그것이 결국은 확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앉지 않는 잔잔한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반드시 여기에서 새 일을 행하리다. 새 일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나아가서 장차 행하실 새 일이란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때에 광야와 사막을 그 길로 가지 않고 미리 닦아놓은 길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모든 열방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막과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친히 오셔서 지금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계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느냐? 찬양하는 일이 계속 있는데 발견 못해서 그렇고 눈에 보이는 것만 왔다 갔다 하면 찬양할 길이 없어.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면, 이 21절은요 보통 CCM 가수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해요. 그리고 성가대나 찬양대가 이 구절을, 찬양 세미나 하면 이 구절을 많이 해요. 성가대 찬양대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CCM 사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CCM 사역자나 성가대 찬양대가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구속하셨는지, 왜 계속 보호하시는지, 왜 깨닫게 하시는지, 왜 말씀을 계속 주시는지,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이것이 전극거리가 되어서 이웃이 구속함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매일 찬양곡을 한 곡 정해서 그날은 그 찬양만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일주일 내내 찬양한 것이 있어요. 하나 정해서 그것만 계속 했다니까. 그런데 이게 꼭 곰국 다리에서 진국 나오듯이 계속 진국이 나와요. 계속 불렀는데, 예. 그 설교 후 찬양인데 제가 몰라서 계속 부른 거거든요.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할 거예요. 정동규 목사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정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아야 되니까 계속 하는데, 그것이 진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었지만 계속해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잔잔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찾지 못하면 그냥 찬양 하나 정해놓고 찬양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아멘. 찬양이 있는 곳에 진정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고 또한 행하실 놀라운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새롭게 열어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께, 또 새 힘을 주실 그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을 살 때 그 많은 응답이나 또 많은 하나님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적용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열어주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찬양으로 또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